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이 아니라 이제 성경 교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이문예 우리 회장, 청년부 회장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순서에도 이제 성경 교독이라고 나갈 겁니다. 이제 한 절씩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문을 하듯이 읽고요. 만약에 마지막 절이 이제 그 홀수가 되면, 그러니까 전체 절이 홀수가 되면 사회자가 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마지막 절 다 같이 이제 교독문 하시듯이 다 같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서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분이 놓치더라도 마지막 절이 만약에 인도자로 끝나게 되는 절이면 다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홀수절로 끝나니까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괜찮죠?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도록 아예 고개를 돌리시고 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또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시고 그 모든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냥 싹 인간을 그냥 쓸어버리고 멸망시켜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셔도 될 텐데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일본에 가서 한 가지 느낀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도, 이 사람들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러면 바로 경찰한테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혹은 또 무섭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런 그 통일교인이 그 총리를 죽인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통일교라든지 또 그런 이단이라든지 사이비 교단에 그런 또 좀 강하게 막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침체되고 또 악한 영이 판치는 곳이 일본입니다. 곳곳에 신사와 곳곳에 여러 잡신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곳이 굉장히 많이 있죠. 미국
그 남침예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국 남침예교단,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이제 우리 침례교회입니다만, 남침예교회가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합니다. 선교를 활발히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믿는 그 믿음이, 교회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나라, 민족에게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죠. 그래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심양면으로 막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전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신학교를 지어서 또 그 사람들을 이제 키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제 향해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남침예교의 선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나라가 뭐 적어도 10% 이상 혹은 뭐 20% 이상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립해서 자신들이 이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이제 그 나라에서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 그런 그 이유가 한 3가지예요. 그렇게 복음화가 잘 진행돼서 철수하거나, 그 다음에 임시로 철수하는 경우는 그 지역이 위험해지거나, 전쟁이나 아니면 내전으로 그 위험한 상태가 되면 미국 선교사님들을 빨리 철수를 시킵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유일한 실패 사례가 바로 일본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 뭐 종교의 늪이라는 얘기도 있고 선교의 아주 불모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고 또 순교를 당하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이 바로 일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억 3천의 일본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만 명도 안 되는, 한 6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그리고 그 정말 열심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하는, 그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30만 명이 정도라는 얘기는 우리 안양 시민보다도 적은 숫자인 거죠.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가 일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그 여의도에 있는 섬길교회하고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이제 거기에서 작은 발표회 같은 걸 했어요. 찬양도 우리 같이 하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거기서 율동, 전에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 보셨던 그런 월십, 무슨 댄스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율동 같은 걸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또 꼬맹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제 마술쇼라고 막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기타 연주도 뭐 실수하면서 하고, 하여간 또 그런 뭐 좀 몇 가지 이런 그 활동들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그 간식 중에 좋아하는 게 그 뭐죠? 그 한과라는 거예요. 한과. 그 뻥튀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쌀 붙어 있는 거. 그걸 또 좋아한대요. 그거 가져가고, 또 거기에서 또 호떡을 또 이렇게 열심히 부쳐가지고 또 호떡도 나눠주고, 또 몇몇 그런 그 한국 간식하고 또 그 홍삼차하고 쌍화차 뭐 이런 걸로 해서 차도 같이 나누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한 13분, 12분, 13분 정도가 되고, 또 그 교회 식구들 합쳐서 한 20명 가까이 되는 일본 분들 앞에서 이제 그렇게 공연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격해 하시는 것이, 주보에도 적었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이웃들이니까 그 이웃들을 초청을 했는데,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뭐 교류도 하십시다, 교제도 하십시다, 또 이렇게 뭐죠, 체조도 가르쳐 드립니다, 오세요 해도 한 뭐 6년간 한 번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그런 일본 분 중에 2분이 새로 왔다. 처음 와가지고 처음 교회 문을 넘어왔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의 그 발표나 아니면은 그런 그 음식 나누면서 교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 밝고 너무나 긍정적인 표정으로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 좋아서 선교사님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막 부딪히고 같이 교류하고 인사하고 한국을 소개하면서 또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쉽지 않은데, 아예 선교사다 그러면 아예 거리를 두고 접근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벽이 많이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발표하고 찬양하면서 그 앞에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한국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표정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선교사님들이 실패하고 또 많은 순교와 박해가 반대로 얘기하면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그 기독교회를 탄압하고 믿음을 탄압한 것이 성공한 그런 일본이었는데, 그 일본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졌던 것입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 교회에 발도 안 들여놓던 분이 와서 이번에 같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그렇고, 원래 이제 둘째 날,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순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하루 전날까지 일기예보에 그 수요일 날 그 우리 행사가 모임이 있는 그 날에 하루 종일 비나 눈이 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온도도 1년 우리 그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 온도는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춥지는 않은데 바람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초속 8m래니까요. 굉장히 센 바람이죠. 센 바람이 불고 또 거기다 눈이나 비까지 오면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전날 밤까지도 내일 비가 온다 혹은 내일 눈이 온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그날 당일이 너무 날씨가 좋았던 거예요. 갑자기 저희도 놀랐습니다. 일기예보하고 완전히 갑자기 바뀌어진 날씨가 저희도 놀란 거예요. 날씨도 좋았고 조금 바람이 불긴 했습니다만 좋은 환경 속에서 아침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구역을 나누어주고 거기에 이제 가정마다 저희들이 만들어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제작한 그 전도지를 이렇게 다 집집마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렇게 또 발표회도 하고 또 교류도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일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 않은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우리도 감동을 하고 또 선교사님도 너무나 위로와 힘을 얻었고 또 참석한 다른 교회 분들도 막 울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경험했다, 이 나라를 향하신 마음을 확인했다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또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다음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한 5일 동안에 거의 한 56km 정도를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첫째 날 그 만보 있지 않습니까? 만보 조금 넘게 걷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금요일 날은 28,000보인가 26,000보가 28,000보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한 명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되게 좀 힘든 일정이었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걷고 많이 보고 또 많이 또 경험하고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그것을 다 끝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예수님께서 이 세족을 해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이 더 이제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거는 이 부분은 뺐는데,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제자들에게 길게 설명하신 그 가르침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시작이 바로 13장 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앞의 일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좀 몇 시간 후면 한 사람은 자기를 대제사장에 팔아넘기고 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눈 마주치기 전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상황을 보러 가다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제자다 하니까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입은 옷, 이 겉옷, 그 이불 같은 거를 벗어 팽개치고 알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 몇 시간 후면 벌어질 일입니다. 그것을 앞두신 지금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 설교할 때 우리 발을 씻겨줬다,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섬기셨다, 아니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것에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너희도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나 무슨 집회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선생님들이 혹은 목사님이 혹은 어린아이들 우리보다 좀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으로 섬김의 본을 보인다고 하는데, 섬김에 대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섬김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죄사함의 이야기예요.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오늘 이 세족의 모습은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씻어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섬김 안 했다고 서로 섬김 안 하면 관계가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조금 덜 섬겨도 어쨌든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가 계속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벽이 생겨버리고 먼 그런 그 골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읽은 대로 9절 말씀에 그러면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손과 머리도 그냥 다 씻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너희들은 목욕했다. 목욕 안 했을 수 있어요. 손만 씻고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하기 위해서. 6월절 저녁 식사할 때 목욕까지 할 그런 겨를은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매일 걸어 다니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너희 다 씻을 필요도 없고 내가 발만 씻겨주는 것이다. 섬김에 꼭 발만 씻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 섬김의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제자들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죄들을 계속 사함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의 세마포 옷을 계속 빨아 입어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우리의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또 회개함으로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는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죄사함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이제 이때가 곧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죠.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반복을 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제 모든 이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또 이 제자들을 맡기신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두 번의 강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곧 갈 거다, 그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범죄할 것, 떠날 것, 배반할 것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 1절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섬김 좀 약합니다. 희생에, 죄사함에 지금 세족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제자들의 죄를,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다 모른다고 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날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고 이미 다 용서하였고 내가 다시 용서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세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가 지난주에 느꼈던 일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마음이 이 말씀에서 와 닿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실 때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사랑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 아시지만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 가룟 유다는 빼고 씻으셨을까요? 다 씻으셨어요.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라는 말이 있죠. 여기 그들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고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지옥 가거나 또 완전히 심판당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예수님 팔은 거가 가장 큰 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죄가 더 큽니까? 둘 다 큽니다. 둘 다 커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친 제자들의 죄도 큽니다. 다 거기서 고만 도토리 키재기예요. 가룟 유다의 죄가 가장 크고 팔아넘긴 죄가 가장 크고 부인한 죄는 조금 약하고,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 다 똑같은 죄예요. 근데 그런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이미 하셨지만
그 용서를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그 부인한 것을 울면서 회개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해서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다시 물리자, 내가 돈 다시 줄 테니까 예수님 다시 돌려줘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둘 다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그 후회가 회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나아간 것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한 거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 내가 죽으면 되지 뭐 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엎드렸을 때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무슨 이런 기도는 안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것 자체로 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럼 사랑하시네 됐네 그럼 나는 그냥 뭐 이대로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우리를 씻기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베드로처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배반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본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는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누구도 죄사함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믿지 않는 혹은 우리의 가족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다 떠나 도망칠 그 죄를 지어나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우리의 세마포 옷을 그 잘 빨아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